할렐루야.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고대함으로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강림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화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척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즐거움이 가득하십니까? 저처럼 두렵고 떨리십니까?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어두운 골목이 있곤 합니다. 캐로는 울려 퍼져서 정말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심장이 고요하지 않고 두근거리고 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근심이, 직장에는 무거운 공기가, 또 몸에는 피로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주하고 있는 두 본문 빌립보서 4장과 스가랴 3장은 놀랍게도 기쁨과 찬양, 평화와 회복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평화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너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그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강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는 무거운 심판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오늘의 본문은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딸 시온아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 외칠지어다. 딸아 노래할 거다, 기쁨으로 외칠 것이다, 전심으로 기뻐 외칠 것이다.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라라고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의 기쁨은 상황의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스바냐의 기쁨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 정답은 바로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본 오시는 하나님을 바울도 함께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억지로 웃으라는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에는 주님 안에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흔들릴 때에도,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기쁨 때문에 기쁨이 흘러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다가오는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다가오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지금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서 기쁨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실 주님에게서 기쁨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이 오시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지금은 처절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있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지금은 숨막히고 처절하고 살아가기 어려울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실 그 주님이 오시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용서와 회복으로 오셨습니다. 스바냐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고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이 스바냐 전체의 메시지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다시 모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용서의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용서하러 왔다라는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성탄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치유되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원수이신 우리를 사랑하신 날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다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예뻐 죽겠다. 아이고 너무 이쁘다. 아유 깨물어주고 싶다.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너 혼날 거야. 너 그렇게 하다가 정말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가 아유 그래도 어떡하냐, 너무 이쁜데, 깨물어주고 싶은데, 그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고 억누르지 못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에 회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의 진리를 반복합니다. 평화는 예배의 자리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예배의 자리에서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회복도 바울의 평강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찬송하는 백성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말씀 앞에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즉 예배 안에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흔들릴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상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찾고 싶다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도 함께 다가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내 눈앞에서 해결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입니까? 너희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재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지키라는 말은 군인이 성문 앞에서 철통방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 여러분, 내 생각의 문, 염려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를 주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스바냐는 두려움 없음과 바울의 지키시는 평화가 이와 같은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여러분, 이 평강을 저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바냐의 시대도 어두웠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본문은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평강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오신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평강이 이 땅에 내려온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용서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흩어진 삶이 모아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늘의 평강, 왕이시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에 하늘의 평강이 강림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평화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하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뻐하기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노래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상한 관계를 치유하여 주시며 수치 대신 회복을, 침묵 대신 찬송을 주시옵소서. 염려로 흔들리는 마음문 앞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두려움이 침입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맡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평안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공동체에 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위에 충만하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